어떤 사진이죠? 예, 자주 보았던 사진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데 미국에서는 흔하게 보는 사진입니다. 지난해 허리케인 헐린이 조지아 발도스타에 캐테고리 4로 상륙했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뽑히고 찢어졌습니다. 그 발도스타에 넘어진 나무를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수많은 집들의 지붕이 넘어진 상태, 나무들이 그 지붕을 두동강이를 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 옆집이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지금도 그 상태입니다. 나무들이 넘어져 도로를 막았고요. 지금도 집이나 길 위에 노랗게 마른 나무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왜 거대한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을까요? 캐테고리 4였던 허리케인이 범인이겠지요? 정말 허리케인이 범인일까요? 문제는 넘어진 나무보다 더 잘 버티고 서 있는 나무들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뽑히거나 넘어지지 않는 더 많은 나무들은 왜 잘 서 있을까요?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브래질턴 제가 살 때 저희 집 앞에 있던 나무 사진입니다. 어떤 연유 때문에 나무가 저렇게 말랐을까요? 나무의 어느 부분이 원인일까요? 가지와 잎이 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지와 잎들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생긴 자태도 건강해 보입니다. 무엇이 저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들었을까요? 마태복음 읽었던 13장 18절에 23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지요. 각기 다른 장소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자라는지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왜 길가, 돌밭,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 못했을까요? 흙이 단단한 길가라서 그럴까요? 자갈이 많아서요? 가시나무 사이에서라서 그럴까요? 더러 다른 씨앗들은 좋은 옥토에 뿌려져서 그렇잖아요 라고 불평만 늘어놓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달리 보면 원인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일 거예요. 이유는 뿌리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리가 깊어야 나무다 이겁니다. Only a tree with deep roots can truly be called a tree. 왜 뿌리가 깊어야 나무일까요? 첫 번째 보았던 쓰러진 나무의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뿌리는 어떤 모양이었죠?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 전형적인 뿌리예요. 무성합니다. 그런데도 쓰러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두 번째 사진, 왜 나무가 말라 죽었을까요? 줄기, 가지, 잎들도 모두 좋아 보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허리케인에 쓰러진 발도스타 집 마당에 있는 나무, 저희 집 앞에 말라 죽은 나무 모두 뿌리가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뿌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른바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해서 뿌리가 깊어야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나무의 성공은 이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족을, 개인의 신앙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뿌리가 건실해야 합니다. 튼튼한 뿌리의 증거는 얼마나 땅속 깊이 뿌리가 내려가 있느냐라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씨 뿌리는 자의 노력의 값은 동일합니다. 넘어진 나무를 심을 때도 가로수를 조정할 때도 이 나무 죽어야 해라는 마음으로 씨 뿌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나무는 죽고 마르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뿌리가 깊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성서에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나무를 자라지 않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것. 뭔가 잘해보려고 마음을 되잡았는데 매번 실패하고 실족하는 경우였죠. 왜 그럴까요? 깨닫기도 전에 주변에 악한 것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뿌리가 내리고 깊어지기 전에 흔들어 놓고 생각과 계획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의심과 불평과 분노의 그 마음의 양동이를 막 휘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 즉시 기쁨은 받지요. 그렇지만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집니다. 돌밭은 순간 기쁩니다. 즐거워. 그렇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한 환난과 박해가 오면 또 마음 다시 돌아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죠. 가시떨기, 뿌리가 내려서 깨달음과 결단이 오기도 하지만 염려와 유혹이라는 엄청난 가시떨기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부정이 악의 나무가 우리를 막 조여오는 것입니다. 좋은 땅,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죠. 좋은 땅은 뿌리가 잘 자라서 나무가 건실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도 맺지요. 예수님의 비유를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상태입니까? 꼭 개인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영성, 교회가 자라지 않는 원인, 그 비유를 대입해보면 또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자 황산 씨가 시애틀에 있는 레이니어 산, 저도 안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습니다. 레이니어 산에 올랐을 때 나무들을 보면서 기록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인생에는 예기치 않는 폭풍이 몰아치기도 한다. 송두리째 뿌리 뽑히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첫째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이다. 둘째는 연대의 힘이다. 비록 뿌리가 얇은 나무라도 나무들이 촘촘히 붙어 숲을 이룬 곳에 있거나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중략, 내 삶의 뿌리를 깊게 연대에 끄는 든든히 할 일이다. 라는 글입니다. 깊게 뿌리내림과 연대의 끝,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2025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표벌을 고심 끝에 정한 것이 뿌리 깊은 나무였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다른 의미여서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 깊은 나무. 개인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뿌리 깊은 나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 이 말씀이 저희 교회의 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those whose mind are steadfast because they trust in you.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뿌리는 심지가 견고하다. 입니다. 깊은 뿌리는 심지가 견고하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 목을 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심지가 견고합니다. 눈에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꼭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은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옳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다반사입니다. 이를테면 신앙과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정,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평화, 온유 등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리적인 거, 호르몬적인 거, 감정적인 거, 감각의 분야예요. 그래서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invisible world는 세상을 정복하고 난리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을 때 그 사람은 왜 그랬느냐? 어렸을 때 엄마와 그 다음에 유태인과의 남자와의 그것 때문에 한이 돼서 트라우마 때문에 벌어진 거죠. 세상에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안에 작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이는 visible world가 아니라 invisible world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무도 동일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깊은 뿌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steadfast합니다. 아주 심지가 견고합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기서 평화를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평강하고 평강한다. 그거는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perfect peace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완전한 peace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those whose minds are steadfast. 아주 일관적이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뿌리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읽었던 것처럼 깊은 뿌리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 있습니다. Deep roots are steadfast. 어떤 것에 마음이 곱고 꾸준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돈, 우리 자식의 학교, 집안, 이런 것에 steadfast 해야지 우리가 perfect peace를 얻는다고 하나요?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They trust in you.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아주 steadfast하면 perfect peace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에 견고한 거죠. 깊은 뿌리는 심지가 견고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땅 위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과 견고함을 가집니다. 어떤 혼란과 혼동이 있더라도 감정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함이란 기다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참아줄 줄 아는, 덮어줄 줄 아는 성품을 의합니다. 보이기 위함에 안달이 난 것처럼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안달이 나고 내가 돈 많음을 자랑해야 되고 내가 똑똑함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 집안이 대단하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 그 안달난 그런 아주 냄비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지그시 신뢰하기를 즐거워하고 steadfast, 꾸준함, 한결함이 넘치는 것이죠. 그게 깊이 뿌리가 내린 나무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perfect peace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지만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 안에 perfect peace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 많이 배우고 많이 지위가 높고 집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좋다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평강에 이른다. perfect peace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많다고 하면 평화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른바 이 말씀을 바꿔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것이 지금 느슨해지거나 헐렁해지거나 서서히 잊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의 신뢰가 아예 사라졌는지도 모르죠. 홀라당 쓰러진 나무처럼, 그리고 노랗게 마른 나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깊은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골방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들인 것처럼. 그래서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 보여집니다. 뿌리가 깊게 있는 것과 그냥 인스턴트 같은 신앙은 벌써 이야기만 해봐도 압니다. 저의 오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말이 없는 뿌리입니다. 나무를 둘러싸고 반상회가 열리면 모두 목청 도두기를 흡사 정의로운 행동처럼 열띤다. 진산 옷에 보듯 귀를 기울여 보니 그럴싸한 말들의 고개가 끄덕여진다. 나무 몸통은 몸통대로 가지, 잎사귀, 꽃, 열매, 수액, 바람, 햇살, 꿀벌, 하늘의 새들까지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그럴싸하다.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는 우격다짐이 아닌 일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일 뿐, 다만 주고받음이 없는 곧바른 소리라서 날선 검처럼 섬뜩하게 부딪히기 일수다. 나는 반상회를 보고 있노라면, 나무 반상회를 보고 있노라면 하나의 존재가 빠진 것을 알아챈다. 주류는커녕 때론 객처럼 천대받아 어색하기 짝이 없는 존재, 바로 뿌리다. 그런데 뿌리는 말이 없다. 그윽한 기품으로 감추어져 있을 뿐
다만 땅 속에서 지표면의 모든 것을 떠받칠 뿐, 뿌리가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무시하지는 말자. 만일 뿌리가 마르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 테니까. 나무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제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필요 없는 존재가 없어요. 질문을 받고 말하면 가족에서 누가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또 연세 드신 분들까지. 무엇을 위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깊은 뿌리를 가진 신앙인 교회는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이 없는 뿌리 같은 신앙의 토대가 있는 교회, 토대가 있는 부모님의 신앙, 가족인 거예요. 시에서처럼 뿌리는 땅 속에서 지표면의 모든 것을 떠받칩니다. 말없이. 그렇지만 말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서에서 예수님을 칭찬받은 사람은 다 말 없는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떠벌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셨죠. 한 번도 비껴나간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깊은 뿌리는 마음의 도랑이 넓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말이 없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마음의 도랑이 넓다는 거예요. 포용성이 넓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인과 교회, 그들은 서로 신뢰하고 연합하고 견고하고 지속적입니다. 깊은 뿌리는 지표면의 모든 것들에게 수액을 공급해서 그들의 적성과 탤런트와 목적을 잘 완수하도록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춤추도록 조력합니다. 그러기에 깊이 내린 뿌리를 무시하면 큰 코를 다치게 되죠. 뿌리가 마르거나 썩으면 나무는 바로 죽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가 깊어야 나무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깊이가 있어야 멋진 어른입니다. 우리 교회도 뿌리가 깊어야 정말 멋진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수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와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수에 대한 이야기 딱 하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함이니라 라는 겁니다. 숫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코어가 잘못된 것은 예수님은 아주 나무라십니다. 그것은 nothing, in vain, 헛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해봐야 헛수고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교회에게도 깊은 뿌리가 되신다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으며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깊은 뿌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steadfast한 한결같은 깊은 뿌리를 갖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그런 한결같은 깊은 뿌리를 갖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어려울 때 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예배하잖아. 나만 믿어. 내가 그래도 기도할게.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